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9주년을 기뻐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39주년을 기뻐합니다. 네, 기쁘십니까? 네. 마음껏 축하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오늘 라면 먹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약간 원망스럽기도 한데요. 하지만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신 것 그거 하나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그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노 여호와를 향하여 하리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영광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의 수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힘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혹시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화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네. 있으세요? 네. 우리 모세는 다윗이는 네, 화를 한 번도 안 낸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화를 안 내신 분은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왜 화를 낼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분노 조절에 관한, 분노 조절 장애에 관한 기사였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인데 제목이 분노 조절 장애, 그들은 왜 화를 내는가 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폭행, 살인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벌어지는 사건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도 분노와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시대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쪽으로 기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기자 양반이 코로나 블루가 무슨 말인지, 코로나 레드가 무슨 말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기사에 내용을 적어가는 걸 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코로나 블루가 무슨 뜻인지, 코로나 레드가 무슨 뜻인지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께 코로나 블루가 무엇인지, 코로나 레드가 무엇인지, 또 코로나 블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저희가 지금 2년간 지내고 있습니다. 2년간 지내면서 처음에 코로나를 맞이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는 코로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울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을 의미하는 이 블루를 따서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병에 걸려가지고 미칠 것 같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사회,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코로나 레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여러분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끝날까? 이런 생각도,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상황, 그것을 코로나 블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는 우울, 그리고 레드는 분노, 그리고 블랙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간헐적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가 분노 조절 장애에 관한 자가 진단 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몇 점인지 10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10점 만점에 10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화가 나면 가끔 물건을 집어던진다. 매우 흥분하면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 세 번째, 나보다 나에게 호통을 치면 나도 맞서서 호통을 친다. 열심히 필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나에게 호통 친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싶다. 나도 모르게 시비조로 행동한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무시하고 내 의견만 말한다. 대화를 할 때 언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또 여덟 번째,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 또 아홉 번째, 거짓으로 협박을 자주 한다. 또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점이세요? 한번 여러분 개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분노 조절 자가 진단까지도 있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제어되지 못하면 자칫 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상태를 자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쪽으로 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 좀 화가 나 있는, 불만이 있는 그런 원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네. 오늘 여기에 이 원망하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성경을 읽고 또 큐티하면서는 오늘 이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이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굶주렸으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원망하고 화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이 화내는 이 시대, 사회와 같은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원망하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원망하여의 단어는 영어로는 뭐뭐이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뭐뭐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것이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NLT 성경에서는 complai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좀 충격을 받은 것이 한 사람만 몇몇 사람만 몇몇 그룹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대상까지 있었죠.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 단어를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중얼거린 것이죠.
뭐 때문에 중얼거렸습니까? 배가 고파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한 이불을 덮고 지내는 분도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 밥을 안 주어도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는데, 배가 고프면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그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출애굽의 그 탈출 기간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고프다. 네. 금강산도 무엇입니까? 식후경인데, 모든 것이 집중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배고프고, 또 그래서 그것이 불만으로, 원망으로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떠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고픔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자신들이 배고프다라는 것을, 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이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 능력들을, 욕구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 인간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생리적인 욕구, 이것이 최하위에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 그 욕구 가운데 속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숨쉬고 먹고 쉬고 또 체온을 유지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물을 마시고 또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불만이 호소되고 하는 그 기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나타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만하고 원망했던 그때가 언제라고요?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를 언제 떠났습니까? 이집트를 떠난 그때가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쉬운 성경 번역본에 보면 모든 이집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언제라고요? 첫째 달 15째 날에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둘째 달 15째 날이니까 꼭 한 달 만에 이들이 불만이 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어떤 화가 있다든지 그런 원망하는 것이 있으면 이 화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시작과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종이었던 자신들의 신분에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진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배가 고픔을 느끼고 원망함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어릴 적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을 자유를 주시면서 광야로 보내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갈 건데 한 달도 못 되어서 그들을 원망하고 다시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먹고 죽는 것이 때깔도 좋다고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만 저희들이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이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따지다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 생각이 드냐면, 이 원망하다의 이것이 뭔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자신들의 배고픔 때문에 무슨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돌을 던졌다든지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중얼거리는 배고파 하는 식의 그 원망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먼저 포커싱해서 한번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직장의 리더로 있다든지 할 때 직원들의 어떤 불만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 같이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이러면서 보니까 매대에 과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과자냐 이렇게 말하니까, 회사에서 간식으로 늘 비치를 해두는데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너네 무슨 과자를 좋아하니? 그래서 그 과자 이름을 적어내면 회사에서 그 과자를 구매해서 딱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그 과자를 마음껏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먼저 불만이 생기기 전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과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미리 사두는 그 오너에 대해서 참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같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느끼고 원망하는 이 순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당당함이 있었고 정말 자유를 느끼면서 이제는 정말 자유다 하면서 나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의 모습,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쌓여있던 그 종의 모습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직장을 계속 다니다 보면, 직장을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주섬주섬 양복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오늘은 이제는 쉬어도 되는데, 그죠? 출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쉬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맞는 것처럼 이 종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바꿔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불신앙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꾸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만은 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발빠른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회사 직원인데 여러분의 취향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이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오징어 땅콩이라고 칩시다. 오징어 땅콩만 다 진열해 놓고 이 맛있는 과자 여러분 드십시오 이러면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징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있는 이 배고픔 상황, 이제 이 원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시면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호통을 치시거나 정신 차려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나한테 도리어 대드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미리 직접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그들의 이 배고픔을 그냥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눈을 감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나의 사건을 보면서 떠올려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오병이어의 기적도 저는 마찬가지 동일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성경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의 숫자가 5,000명 이상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플러스 여자 1명 그리고 또 아이 1명 이렇게 해서 미니멈으로 생각할 때에도 5,000명 그리고 또 이 3명을 합친 미니멈 15,000명 이상이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도 12광주리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또 병든 자들이 나와서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축제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배고파라고 말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야기하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일,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병을 고치고 하는 그 일도 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부분에서는 작은 배고픔은 어떻게 보면 뭐 좀 참지 한 끼 굶는다고 뭐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것 또한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린아이에게 드리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배고픔에
불만과 원망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수천 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기적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하여,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어떤 낮은, 퀄리티가 낮은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거치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 우울과 화와 절망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호프집을 하는 사장님이 20년 동안 잘 운영을 하다가 이번 코로나 단계로 장사를 잘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자신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자신의 살고 있는 원룸을 빼서 그것을 지불하고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 이웃들의 삶이 이제는 우울에서 또 화로 또 절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예람교회가 39주년 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화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참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교회 생일날 라면을 먹는 것이 웬 말이냐, 웬 말입니까?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떡을 돌리고, 우리도 정말 고기 반찬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사님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사역해 주시고, 장로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헌신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각 층에서 따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람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백성들의 원망이 일어날 때 아론과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울감과 화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나를 만나면 너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말하면서 31절에 보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이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한 오멜씩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 거두라 하는 것이죠. 이 한 오멜은 여러분이 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종량제 봉투를 사잖아요. 500원짜리 종량제 봉투를 사는데 그게 몇 리터인지 아세요? 20리터입니다. 근데 그 20리터의 10분의 1이 한 오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잡으면 한 요 정도 되는, 그것을 각 사람마다 거두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이 떡을 나눴는데 떡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아내 것도 챙겨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없으니까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다고 이 나눠주는 사모님이 안 됩니다, 그 사람 데려오세요 이러지 않더라고요. 네,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만나를 거두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고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것도 포함해서 한 오멜씩,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둬가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고 가족마다 식구 수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많이 내어서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같이 다 못 먹고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심지어는 햇빛을 받으니까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져 없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만나를 통해서 보는 것은 기간에 따라 또 신기하게 달랐습니다. 5일이 되고 이제 안식일을 해야 되는 그때는 2배씩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이 아니라 10오멜을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씩 더 거두는 것이죠. 보통은 어떻습니까? 2배씩 거두면 그 다음 날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썩고 없어져 버리는데, 신기하게 안식일을 앞두고 거둔 날에는 안식일 날에도 먹을 수 있는 것만큼 그것이 유지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음식을 남기면 썩고 냄새나고 햇빛에 사라졌지만 안식일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조차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결추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통기간이 하루짜리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자신의 장막에서 마당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는 훈련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의 백성들이 바라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보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바라기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만나를 오늘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를 버티고 코로나 2년 동안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만나의 원리를 통해서 이 만나가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인 은혜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 버틸 수 있는 힘,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람의 39년의 생일을, 지금까지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 또 45년, 50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만나를 캐기 위하여, 만나를 거두기 위하여 한 오멜, 나에게 주신 그 한 오멜을 거두기 위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장막 밖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축적될 때 우리의 40년, 우리의 41년, 우리의 50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손으로 펴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그리고 목사님이 늘 보내주시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저녁 기도의 설교, 주옥같이 여러분 목사님이 보내주십니다. 맨날 저희들이 유튜브 김덕선 채널을 찾으라고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이 굳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유튜브만 들어가면 그냥 그것이 자동적으로 노출이 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매일 들으십시오. 찾아서 들으십시오.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또 주일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드라마만 재방송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십시오. 또 심지어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며 큐티 말씀을 날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붙잡으며 만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새 삶을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서, 또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저 포함해서 주무시면서 내일 내가 눈을 뜨지 못할까 고민하면서 주무시지 마십시오. 눈 떠서 천국이면 주님을 만나 감사한 것이고, 눈을 떠서 새날이 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셨으니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또한 새로운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시고, 정말 코로나가 지긋지긋하고 직장 상사가 나를 혼내는 것도 힘들고 많은 나를 어렵게 하는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때 주바라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 그 은혜를 붙잡으시면서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도 자신들은 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목사인데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가? 내가 편의점 알바인가? 내 잡이 어떻지? 이런 혼동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일을 기다리고 금요일 밤을 기다리면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수만 명이 모이는 수천 명이 모이는 성도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보내어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만나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의 상황과 같이 절망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약하지만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찬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모습 속에서 숨어서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정말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이제 아니 자유의 몸을 얻고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떠하든지 자신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저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여러분의 건강이 약하든지 여러분의 건강이 강하든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든지 위드 코로나 속에서든지, 아니면 코로나를 뛰어넘는 다른 정말 좋은 세상이 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계기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9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 39년 동안 예람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앞으로 남은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예람교회에 50년을 바라볼지 70년을 바라볼지 100년을 바라볼지는 모르지만 내 평생의 예람교회를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람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이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가게와 슈퍼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39년 동안 우리 예람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애굽의 종이든지 광야에서 자유함을 얻은 몸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와 같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지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게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끔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39년간 예람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의 40년, 50년, 70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만나와 같이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인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예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인 만나와 같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